우리는 어제 야고보서 2장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역시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죠.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라는 구절을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배웠습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것은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을 보면서 또 3장도 마찬가지죠. 행함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이러한 실천적인 적용이 우리에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우리 교리적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하고자 하는 경향성과 열정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참된 믿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요. 주님의 뜻을 향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때로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의 게으름과 완악함으로 그 행함이 가로막힐 때가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working faith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일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행함을 강조 너무 하다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또 이 행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도외시하면 안 돼요.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된 배경은 뭡니까? 믿느라 말만 떠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면서 말로만 때우는 이 극단을 조심해야 되고요. 아니다, 움직여야 된다, 행하는 게 최고다, 이 극단도 조심해야 돼요. 이 두 개는 원래 하나입니다. 아마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완벽한 균형을 잡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연습하는 것이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승리에 감사하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3장은 특별히 이제 말에 대한 실수를 얘기해요. 오늘 본문부터 4장 12절까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불화의 죄로서 이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시 한번 또 이 말의 위험성을 내일 우리 4장에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농담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참 달콤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부부끼리라도. 저 의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 때문에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 아예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뭐 지혜라고 하기보다는 꾀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해 때문에 말 자체를 끊어버리면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적게 말하더라도 바르고 사랑스러운 얘기를 해야지 내가 혹시 실수할까봐 말 자체를 딱 닫아버리면 서로의 마음이 급격하게 냉랭해지고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혀를 길들여야 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행함을 말로 대체시켜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세요. 아마 예루살렘 회의 전이니까, 이 회의 전에 기록됐다고 이거 보니까 한 주 60년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60년에서 70년 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1세기예요. 그때는 신학교 없어요. 요즘 신학교가 너무 많고 물론 학생 수도 줄지만 그때는 신학교가 없어요. 교회가 훈련기관이에요. 근데 교회도 많이 없고 지금과 같은 공교육이 활성화되는 때도 아니에요. 당시에는 순회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미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 랍비가 참으로 이 명예로운 직분으로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많은 랍비들이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청렴하고 모험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랍비들에게 주어졌던 지위와 존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분들을 랍비라고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랍비들에게 주어지던 지위와 존경이 이제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받았던 이 지위와 존경이 있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인 사회에도 그런 게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새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랍비가 되는 거죠. 많은 이들이 가르치는 일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이제 같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님이 말로서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되지 말아라. 한 형제님이 그래요. 저는 이 일만 끝나면 바로 신학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계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거지만 공부는 계속 하십시오. 형제님이 원하시면. 그러나 목회를 하는 것은, 교육자가 되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는 겁니다. 그 붙들림이 없이는, 강권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손길로 잡아다가 끄시면 그때 하는 겁니다. 물론 제 얘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적다 하더라도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써 가르치는 일에는 반드시 실수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리시오리라.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위와 존경 때문에 행함은 무시하고 말로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성숙은 길들여진 혀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요즘 반려견들, 또 반려묘들, 여러 애완동물들을 키우시는데요. 애완동물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즉 주인에게 순종적인 애완동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반듯하게 바른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적 관심을 씁니다. 혼도 내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얼마나 혀를 길들이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이 혀를 길들여 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적게 말하더라도 온유하고도 덕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하루를 돌아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뱉은 말 중에 쓸데없는 말은 없었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없었는지, 찬송의 말은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봅니다. 야고보는 이 혀를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말들을 억어하지요. 또 이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키는 작지만 배 전체를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이 말에도, 혀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체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이게 바로 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소위 힘을 쓴다는 지도자들은요, 다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써 외교를 하고요, 말로써 타협을 하고,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하고, 말로써 정책을 선포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쓰고 읽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하고 듣는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듣는 일에 주의하는가, 또한 얼마나 말하는 일에 주의하는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특히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 또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을 기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의 실수가 없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런 예를 들어요. 혀는 등이 길들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저주도 한다.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온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물을 내느냐, 이런 비유를 듭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입이 하나면, 귀는 두 개잖아요. 입이 하나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왜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예배했다가 교회 밖에서는 지체를 비판하고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어떻게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나무와 같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그는 심겨졌어요.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리스도의 옥토 위에 뿌리를 쫙 내렸습니다. 말씀 위에 뿌리를 쫙 내렸어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되죠.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입으로 저주도 동시에 낼 수 있느냐,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절제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자동적으로 안 돼요. 계속 점검 받아야 돼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상에 누워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은 서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 제가 보니까 방금 하신 얘기는 별로 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 그런 부분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매님, 우리가 지금 예배를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 모였으니까 방금 하신 말씀은 조금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별로 안 좋은 주제 같아요. 넘어가지요. 또한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신나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용기 있게 발언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죽는 가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그런데 집사님, 그래도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건설적인 나눔을 하시죠. 제 부족함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달라진 언어 습관은 훌륭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사단적이고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사단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적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혀를 길들여 주십시오. 주께 믿기오니 강한 전염성을 가진 이 혀를 오직 주님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데만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에 온전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분을 내셨지만 말로써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불평으로 말로써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다 놀랐다 그랬거든요. 그 말하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과 같았고 전통적으로 그냥 랍비와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그랬죠. 어떤 말이었을까? 그분은 시험을 받을 때에도 말로써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굶주리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배반할 때에도, 사람들이 옷을 벗길 때에도, 성부가 그 눈을 돌릴 때에도 말이죠. 우리 역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서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말의 실수가 많았사오니 은혜를 더욱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 훈련되게 하시고 변화되고 성화된 혀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언어 습관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남 얘기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비판했던 것 회개하오니 예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적게 말해도 덕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말하게 하옵소서. 주여, 받은 은혜로서 오늘도 혀를 길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